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서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또 그런 막연함 속에서 이제 2달이 지나고 2월의 마지막 주간 내일은 3.1절 101주년입니다. 코로나19의 백신이 접종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국민들의 건강이나 또 정치나 경제가 어떻게 되려는지 다들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한 가지,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혼란할 때일수록 또 정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게 갈수록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신앙인은 우리의 혀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혀. 항상 문제가 많아지고 또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항상 생기는 것이 뭐냐면 말도 많아지고 비방도 많아지고 루머도 많아지고 거기에다가 거짓 뉴스까지 상당히 나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수선합니다. 비정상적인 일도 많이 생깁니다. 주택난으로 주거 문화가 무너지고 있고 제3기 신도시 발표가 나니까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가 하루에 1억이 올랐다 하는 이런 일도 생겼습니다. 또 가덕도의 신공항은 특별법이라고 해서 졸속으로 입법이 되기도 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주식시장도 주가를 조작하는 말을 퍼뜨리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려고 했던 사기 집단이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듣기를 조심하고 말하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시죠. 여러분 듣기를 조심합시다. 말하기를 조심합시다. 예,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듣는 것도 조심해 듣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서 말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삽니다. 육은 육의 양식을 먹고 영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영의 양식을 주면 거부합니다. 아, 이건 맛이 없어요. 이건 재미가 없네요. 하고 영의 양식은 거부해버리고 혼적인 양식, 다시 말하면 지식이나 신학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을 즐겨하면서 마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마치 그런 혼적인 그런 것들을 영적인 진리처럼 믿는 사람들도 교회 속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영적 말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이 아니라 혼적인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우린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의 말 듣기를 조심해야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신앙을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내 신앙을 병들게 하는 말인지를 분간해야 되고 또 그가 하고 있는 말이 확인된 진리인지 아니면 조작되어 있는 진리인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또한 말하는 것도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말하라고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3.1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게 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 조심해라.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범죄하기 쉬운 지체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이사야는 집안 대대로 쉽게 말하면 목회자의 집안입니다. 제사장의 집안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집안 대대로 제사장의 집안이고 지금 이사야는 뭐하고 있냐면은 궁전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다. 이 얘기는 집안 대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만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사야는 집안 대대로 제사장의 집안이요. 그는 이미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6장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무슨 큰 죄를 짓겠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겠어 했는데 막상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아하, 내가 하나님께 큰 범죄했구나 하면서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나는 제사장의 집안이요 우리 집안 대대로 그 일을 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겠어, 내가 현직 지금 내가 제사장인데 했는데 막상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거주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제일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에게 용서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받은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냥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겠다는 그 사람의 입술에 하나님의 불이 닿아야 합니다. 입술에 혀가 길들이지 않고는, 절대로 말을 제대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들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숙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했습니다. 짐승은 길들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정글에서 보세요. 정글에서 보니까 코끼리가 잘 훈련을 시켜서 코끼리들이 무거운 나무를 들고 다니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아시아에 나가면은, 동남아시아 가면 원숭이를 길들여서 원숭이를 높은 산적 나무 꼭대기에 있는 코코넛을 따갑게 만듭니다. 호랑이를 길들여서 서커트에서 쓰고 있고, 미국 샌디에이고에 가면은 새들을 길들여서 새 쇼를 합니다. 새가 편지를 날라옵니다. 새가 주인의 물건을 찾아옵니다. 앵무새들을 길들여서 앵무새가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짐승은 노력만 하고 훈련만 시키면 어느 것도 전부 다 길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의 혀만큼은 길들일 수 없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 때일수록, 살기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영적인 암흑기가 오면 올수록 여러분과 제가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긴 하되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 중에서 믿음의 선배 한 5명을 말씀하면서 그들의 말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제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니까 첫 번째, 예수님처럼 우리는 항상 기적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적의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혀는 늘 기적을 선포하는 혀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는데 그의 가족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그의 누이가 와서 말하지요. 예수님 진짜 오시지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장사 치른 지 나흘 됐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다. 그는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죽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잔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앞으로 당해야 될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지실 고민을 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죽음의 십자가나 혹은 고난의 십자가나 산 같은 문제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은 그 십자가를 가리켜서 잔이다, 이렇게 표시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죽음의 십자가를, 이 사망의 십자가를, 이 고난의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늘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에서 24절까지는 우리 주님이 특별히 이런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산 같은 문제가 생기다 할지라도 믿고 구하는 자는 그 산을 옮길 수 있다. 너희 앞에 산같이 그런 큰 태산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고 구하는 자는 그 태산 같은 문제를 너희가 옮길 수 있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긍정적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병자를 보시면서 야, 네가 병이 심각하구나. 야, 넌 도저히 가능성이 없네. 이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어떤 병자가 오든 어떤 문제를 갖고 오든 우리 주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믿느냐?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은 병에 크고 그 문제에 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항상 본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의 입술은 항상 긍정적인 입술이요, 항상 기적적인 입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입술은 기적을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의 말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항상 입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종을 보세요. 종은 앞을 쳐도 종소리, 뒤를 쳐도 종소리, 아래를 쳐도 종소리, 위를 쳐도 종소리, 어디를 쳐도 종소리가 납니다. 그처럼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건드려도 믿음이란 말이 나와야지, 예수란 말이 나와야지, 믿음 이외에 다른 말이 나오면 곤란한 거죠. 아브라함의 혀는 언제나 믿음의 말만 나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놔두고, 자기 고향, 본토, 친척, 그리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놔두고 오직 믿음 한 가지를 가지고 그 땅을 떠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하나 가지고 떠난 겁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막상 조카에게 말합니다. 조카야, 이젠 너도 많은 복을 받아서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종도 많으니 이제는 헤어지자꾸나. 그리고 말하기를 그럼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 사막 땅에서 우리가 헤어지는데 네가 먼저 선택해 했더니 그 롯이 사방을 둘러보더니 저기 보이는 소돔성을 가리키면서 삼촌 나 저리 갈랍니다 하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눈은 똑같은 눈입니다. 저 소돔 땅을 보니까 거기는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집도 있는데 누구나 다 좋은 땅인데, 아니 조카가 먼저 조카야 네가 선택해 했더니 자기가 가겠다는 겁니다. 막상 가라고 했지만 떠나는 그를 보니까 섭섭했습니다. 근데 떠나자마자 즉시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보이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마. 네가 입에 종과 행으로 달려보라. 네가 발닿는 모든 땅을 다 내게 주겠다 하는 그 말에 아브라함은 아멘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동의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주인이 된 겁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 아래서에게 주니 영원히 이리라.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멘 합니다. 저 여러분 말씀에 아멘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창세기 22장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장면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게 번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그가 이삭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삭 때문에 자기 큰아들 이스마엘도 포기했고 이삭 때문에 자기의 둘째 부인 하갈도 포기했고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오로지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말씀하기를 너 그 아들 내게 제물로 드려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멘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아들과 더불어 함께 길을 떠납니다. 사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리아 산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 앞에서 종들과 헤어집니다. 너 여기서는 기다려. 내가 다녀올게 하고 아들한테 지게를 지웁니다. 그리고 지게에다가 때릴감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손에 불을 한 손에 칼을 들고 그리고 앞서 올라갑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을 했는가? 자기가 아들과 더불어 지금 아들을 죽이러 올라가면서 종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하면 같이 읽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둘이 지금 제사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가서 이삭을 죽이고 오면 혼자 와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저 아들과 내가 함께로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저 아들을 데려가지 않아. 하나님이 저 아들을 절대로 죽이지 않은 확신이 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복수를 쓰면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산에 올라갑니다. 아들이 올라가면서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땔감도 있고 칼도 있고 활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이놈아 네가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겠다. 제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했다는 바로 그런 믿음의 말로 그 혀가 항상 길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평상시에는 그의 사람 됨됨이와 인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그냥 서로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고 저를 바라본 것처럼 다 좋은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다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고 그리고 살 만큼 살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도 꽤 오래 하고 다 나름대로 어때요? 그냥 괜찮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그의 믿음을 평가하기가 힘듭니다. 입만 열으면 뭐 하나님이 어쩌고 은혜가 어쩌고 능력이 어쩌고 그러면서 그냥 나누는 거 보면은 믿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때가 오면 혹시 남들과 서로 불화한 때가 오면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혀로서 그가 하는 말로서 그 사람의 참다운 신앙의 인격과 또 세상의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쉽게 말하면 쌈박질을 한번 해봐야 한다는 거죠. 쌈박질을 하면 어때요?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고 직분도 없고 야하고 라고 이런 거 보면 아하 저게 사람 됨됨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마치 봄이 되면 모든 산과 들이 아름다운 색깔로 치장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항상 오직 믿음의 말로만 입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믿음의 말로 훈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입을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그래도 믿음의 말이 나와야 신앙인입니다. 세 번째로 전 여러분에게 바울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항상 입을 열으면 소망과 축복의 말만 했습니다. 바울은 늘 그의 혀에는 바로 소망의 말, 축복의 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참 말도 많았습니다. 흠도 많았습니다. 쌈박질도 많이 했습니다.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후서에 보니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즐길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린 쌓이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린 낙심하지 않아. 때론 박해를 받아서 남에게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아. 또 남이 나를 죽이려고 거꾸로 당한다 할지라도 우린 망하지 않아. 하면서 어때요? 힘내.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 그렇게 소망과 축복과 위로의 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늘 그렇게 소망의 말을 주었습니다.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항상 때론 그 교회가 시끄럽고 쌈박질하고 난장판이 되어서도 말하기를 책망은 책망대로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늘 마지막은 소망의 말, 그래도 하나님이 널 버리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위로했던 것처럼 바울처럼 소망과 축복의 말이 우리 입술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옛날 어릴 때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어르신들이 입만 열으면 독한 말을 했어요. 얘 빌어먹을 놈아. 이건 기본이요. 빌어먹고 살았잖아 우리가. 온 세계에 그리고 어떻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빌어먹고 살았잖아. 어르신들 말합니다. 그냥 입만 열으면 그냥 옌병할 놈아. 얼마나 많이 죽어서 옌병해. 옌병할 놈, 딴병할 놈, 처죽일 놈 수없이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 나라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갑자기 잘 살아보자고 하더니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곧 여러분과 저희 미래입니다. 바울처럼 여러분과 저희 입술에는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부모 마음에 흡족한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 마음에 흡족한 자녀가 누가 있고 어른 보기에 흡족한 자녀가 아이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미래입니다. 바울처럼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입을 열면 능력의 말이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에 내받은 다음에 그의 입술에는 늘 능력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과 베드로의 혀는 능력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죠.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으로 3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가다 보니까 성전 비문에 한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남들이 아침이 되면 들어다가 그 미문에 앉혀놓고 하루 종일 동령하고 앉아있으면 저녁이 되면 남들이 와서 또 그를 데려가는 안전뱅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옵니다. 저 양반들은 상당히 남들한테 존경을 받으니까 돈 좀 있겠구나 해서 손을 내밀고 말합니다. 선생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베드로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그래도 이렇게 남들한테 큰일도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말하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안전뱅이가 놀랍게도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능력의 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남들도 보니까 다 은혜 받고 하나님께 헌물을 하는데 본인도 뭔가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땅을 드렸습니다. 근데 막상 그 땅이 땅으로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현금화 되니까 팔리고 나니까 돈으로 바뀌니까 마음속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 돈 가지고 나중에 노후생활 대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거 다 낼 거 있어. 그냥 우리가 조금만 내면 되지 하고서 나름대로 얼마를 감춰놓고 베드로에게 갖다 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자,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에서 뜨거운 불세를 받고 나서 있는 그에게 말하기를 바울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를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언제 핍박했어요? 다만 그 당시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핍박했다 말한 것처럼 베드로를 속였는데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곧 너를 면회하리라 하면서 네가 나를 속였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였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춰놓고 와서 베드로에게서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소유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혀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전 여러분과 제 말에도 말의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그래, 앞에는 그래요. 믿음의 아버지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요. 두 사람은 목사였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게요. 그 목사니까 당연하잖아. 그런 게.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오직 복음만을 외쳤습니다. 저 여러분이 입을 벌리면 복음의 진리의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신약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오직 예수만을 찾아가 죽었습니다. 자기를 향해 돌이 달려옵니다. 그런데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런 돌을 맞으면서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다가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예수의 진리를 전하면 전할수록 더욱 죽음이 가까이 옴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만났던 예수, 그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만났던 그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돌에 맞아 죽어도 그것을 바꾸지 않은 겁니다. 전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확신과 체험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여러분과 제가 체험만 있다면, 확신만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책에서 본 예수, 남의 설교나 들은 예수라면 힘이 없어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도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저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 이것 때문에 아니라 맨 비진리, 다시 말해 무슨 형식이 어떻고 무슨 교파가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여러분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맨 건 지역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나와 얼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나 믿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기도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나와 똑같아야 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때요? 나와 믿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나와 교파가 다르기 때문에 안 돼. 여러분, 나와 믿는 방법이 달라도, 서로 교파가 달라도 오직 예수 그분만 확실하다면, 진리가 변함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어떤 때 이런 전화도 옛날에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가끔이죠. 욕자라는 그 사람도 당신네 교인 맞아요? 그 말 많은 그 사람도 능력교회 집사입니까? 아니, 입만 열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 사람도 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평하고 추억 많은 그 사람도 성도라고 불리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도 가끔 들었어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보세요.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찌 너희가 한 입으로 두 가지를 할 수 있니? 어떻게 네가 한 입을 가지고 한쪽으로는 찬송 부르고 한쪽으로는 저주할 수 있니? 형제들아, 그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과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교회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나라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말 조심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말하기를 다른 것은 다 길들 수 있지만
혀만큼은 길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나간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이면 정권 다툼, 모이면 남 흉보기, 모이면 남 비방하기, 부정적인 낙심적인 이야기가 우리 지나간 대한민국의 과거였습니다. 속담을 말해도, 흘러간 이야기를 말해도 대부분 다 낙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후에 한동안 이 나라에 불었던 희망의 바람은 다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경제 위기가 맞불려서 이제 다시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19년 그 당시 상황으로는 외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독립만 지으셨던 많은 순교자들처럼 우리 모두 현실보다 내일을 바라보면서 자기 혀를 길들여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려운 이 때를 만났으니 여러분, 불신앙의 말은 하지 마십시다. 불순종의 말도 버리십시다. 세상들처럼 몰상식한 상욕도 하지 마십시다. 부정적인 말도 버리고 확실치 않은 말은 아예 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오늘 5가지 말이 여러분과 저의 입술과 가정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자신의 혀를 길들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면서 첫 번째,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입술엔 기적의 말만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입을 열면 믿음의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처럼 여러분이 입을 열면 소망과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베드로처럼 능력의 말만 하십시오. 마지막 스데반 집사님처럼 입을 열어 오직 예수다 죽은 것처럼 진리의 말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을 맞이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함께 여러분의 승리의 한 달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자신의 혀를 훈련하고 자신의 혀를 길들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3월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